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8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보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 그리고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그리고 좋은 소망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바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감사하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주께서 택하신 이들이 그들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인이 전한 복음을 환난 가운데에서도 지켜가는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기뻤을까요?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날마다 느낍니다. 어찌 보면 좀 극단적인 비교일 수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박해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 견고해질 것이고, 외부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더 심각해졌을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한 비밀과 또 서로에 대한 기도가 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사단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박해, 이것을 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겉으로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세상을 더 선택하게 함으로써 박해 없는 시대에 이 박해가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믿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박해가 많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지켜감을 통하여서 바울은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지요. 주께서 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이 감사의 마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믿음을 지켜가는 이 모든 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가르침을 받은 이 말씀과 전통을 잘 지켜가라 라고 바울 선생님이 권면하죠.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훗날 이 편지, 바울이 쓴 편지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문제, 그리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기록한 이 편지글을 통하여서 그들은 바울 선생님이 친필로 쓴 이 편지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면서 그들의 마음을 지켜갔고 돌려보면서 또 그 편지글을 사본을 만들어서 그들은 정말로 바울 선생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지켜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뭘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시작한 이 축복의 하루를 통하여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까이 둠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과 못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무엇을 힘써야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편지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오늘날 세속화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박해가 없는 박해의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우리가 무엇을 힘써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애써야겠습니까? 바로 요즘 같은 경우는 유튜브만 틀어도, 요즘 같은 경우는 인터넷만 연결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켜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접속하기도 전에 알고리즘을 통하여서 이미 나의 관심사들이 모두가 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속하기 이전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쇼츠라도 한번 보고 있노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했다가도 다른 것에 대한 접속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미디어 금식을 해야 합니다. 미디어 절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펼쳐진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너무나 많은 정보들 속에서 우리는 분별하여서 마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쓰며 이 하루도 승리해 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복음 전도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수많은 핍박과 도망을 다녀야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 봉독해 봅니다. 굿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했습니다.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박해를 받아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박해의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복음이 잘 전달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고, 하나님의 미쁘심, 그 신실하심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머물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서 우리의 이 믿음을 주변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이웃들에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떠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데 함께 기도해 달라고, 내가 VIP를 품고 기도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간절한 기도의 부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를 위해 내가 품은 영혼을 위해서 주변에 함께 기도를 부탁하시고 그리고 정말 힘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이 하루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박해의 현장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힘든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말씀에 대한 영상과 또 주님 앞에 잘 접촉될 수 있도록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를 위하여 우리가 품은 VIP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열매 맺기를 간구하는 다가오는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의 기온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새벽의 바람결이 확실히 시원해졌습니다. 이러다 금방 추워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새벽은 달라졌습니다. 이 시골의 기온은 확실히 변화가 있는데 지금 도시는 어떤가 궁금하기도 하지만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전파되어서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가 선 공동체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우리가 선 곳에 새로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잔치가 있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숫자를 불리는 것을 넘어 교회가 건강하기 위한 길입니다. 교회는 정체되어지면은 그 안에서 내분도 일어나고 어려움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복음 전도에 온 힘을 쏟을 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교회 교인들이 많고 적음에 많아지고 적어짐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에너지가 내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폭발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수행하는 것,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당연한 사명에 우리가 힘을 쏟을 때 교회는 더 교회다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준 이 가을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운 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나가시는 귀한 절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